우리가 주일에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성경 통독.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숲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쭉 한번 읽는 것도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일생에 한 번 해야 될 경험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될 경험이에요. 그렇죠? 우리 미끄럼 아이들이 한 번만 타면 이거 다 탔어 그리고 이제는 안 탔는데 그럽니까? 계속 타잖아요. 그 맛을 들으면. 저는 그 통독의 맛이, 성경 읽는 그 맛이 맛이 들기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고 주말반도 있고, 그렇죠? 여성반도 있고 남성반도 있고, 아이들도 그런 통독을 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는데 앞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연속해서 죄에 대해서, 오늘은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듣기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두 주 연속으로 제가 죄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어디까지 봐야 되고 죄를 어디까지 붙들어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에 지지 않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죄를 다루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훌륭하세요. 죄가 가려진, 마치 가려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가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소가 넘어가세요. 그 6월절 이렇게 모든 장자는 다 죽여야 되거든요. 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날인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냥 넘어가죠. 쓱 보고 여기 없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없긴 뭐가 없어요. 저기 그 죽어야 될 장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데 소가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를 이제 우리가 정말 죄를 점점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거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죄의 종로 타지 마시길 죄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죄의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죄는요, 실제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와 함께.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악의 실체를 모르면 매 노상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죄라는 용이 막 돌아다니는데, 죄성이라는 용이 막 돌아다니는데 불현듯 얼굴을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막 부부싸움 할 때, 또 불편한 사람 마주칠 때, 막 이렇게 그 분노의 얼굴이, 이 내 안에 죄성의 얼굴이 불현듯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를 잘 캐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좋냐, 그 놈을 갖다가 딱 잡아서 어디에 갖다 놓을 수 있냐면 십자가 아래 놓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기로 결단했는데 원수가 아니라 내 가족을 보고도 화가 나요. 하나님, 내 자녀를 보고도 화가 나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보고도 화가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99번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서운해요. 이런 마음들을, 그런 내 안에 막 꿈틀대고 돌아다니는 용을요, 딱 잡아서 죄성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걸 못해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요,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게 안에 돌아다니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 문제를 인식할 때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죄를 주님이 가인한테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냐, 살 의가 있지 않느냐, 죄가 너를
주장하려고 하지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내 안에 죄가 꿈틀댄다는 것 자각하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실 때 절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래? 난 바보같이 이렇게 디프레스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의로 다스리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덮어주세요.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지런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악과 싸우고 그걸 다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은혜가 부어질까요? 아니면 은혜가 부어져서 죄를 깨닫게 될까요? 맞아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노아의 의가 먼저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항상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으로 붙드시기에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죄에 지지 마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확 맡겨버리지 마세요. 그거를 그걸 인지시킨 거는요, 그걸 다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학적 주제, 전체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도입을 우리 김국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션 4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만연하게 되었는지, 또한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죄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확산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전체를 우리 사과를 요약을 했죠?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수치라고 여기는 죄는 어떤 것들이며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는 어떤 것들입니까? 또 우리 사회가 자랑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지나치게 수치심을 주는 죄가 있는가 하면 또 무관심하게 다루는 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게 죄인 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세계에서는 술과 여자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사회죠.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게 모든 죄악의 원상이죠. 영웅호골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웅호생, 영웅호생. 영웅이 호색일지 모르는데 호색이 영웅이진 않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회가 그런 것에 이렇게 관용하죠. 이건 수많은 가정들을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농담과 즐거움을 삼아서 음담패설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그 역사상으로도요, 죄인지 몰랐는데 죄인, 그런 분명한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거.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때도 크리스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노예제도를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당연히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당연히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과 그 노예 아닌 사람 태어나는 것, 양반으로 태어나는 것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부 다처.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허락하신 거지만 기뻐하시지 않죠. 또 영아 살해.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이렇게 장애인이 태어나면 부모가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아가 태어나면 남자 아닌 여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들이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리죠. 그런 제도가 그런 제사가 한 부족에 한 민족에 만연해 있고 그것이 마치 거룩한 종교 의식처럼 행해졌죠. 이런 거는 많은들이 생각을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끔찍한 죄였던 것들이에요. 그런 게 이 사회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부끄러운 시대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죄 인식을 못했을까? 그런 분명한 죄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때 그런 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끔찍한 죄들이 만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상수 집사님 한번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어요?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세상의 악함을 애통해 하십니다. 의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성취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인데요. 1번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계속요. 죄가 넓고 깊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까요? 우리 신대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외쳐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거부해요.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죄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6절에 한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고요, 쇠약, 극도의 괴로움, 상처받은 마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손으로 그 비즈니스를 다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젊음을 바치고 자기의 그 모든 헌신을 다해서 이뤄놓은 가게인데, 기업인데 여러분 손으로 그 가게를 닫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럴 만한 일이에요? 아니죠. 정말 피를 토하는 것 같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원통하고 앞날이 막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세상을 심판했겠어요. 이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오랫동안 묵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왜 했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사인이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했는데 왜 한탄했는가?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반영한 세상에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슬펐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거부해요.
이건 뭐 이럴 수도 있는 말이겠지. 뭐 누구나 다 좋아해야 되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거죠. 반역을 한 거죠. 우리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탈취하겠다. 나의 세상을 만들겠다. 독립선언을 한 것이죠. 그때부터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충돌의 그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시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글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얼마나 관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럴 만한 자세히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덮어버리셨는데 그 전에 뒤에 보면은 폭력이 난무했다, 폭력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폭력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쓰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튼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안 쓰세요. 그냥 부패했다는 정도만 쓰시고 다 덮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문서로 우리가 보존되어서 봤다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쓰기도 민망하고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덮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물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초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단초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가인의 우선 라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한테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죽인 사람, 나를 해한 사람은 벌이 77배나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10배나 더 할 거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10. 곱하기 10 맞나요? 네? 맞아요? 11에 곱하기 11. 어마어마. 7배에 또 11배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상처 준 청년을 내가 죽였는데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 텐데 라멕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77배에 내가 응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난폭한 얘기죠. 아다와 실라 그 사람이 처음으로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보면 왜 거짓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좀 한심하고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시대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의 여자가 예쁘다고 그 남자를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 조카를 다시 뺏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군사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당시가 그렇게 힘이 통하는 군사력이면 힘이면 다 그냥 다 통하는 그런 난폭한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또 얼마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새로 이제 숙박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집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을 끌고 와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게 타락 이후의 타락의 모습인데 노아 홍수 이후의 타락인데 노아 홍수 이전의 타락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면 노아 홍수를 전 지구적인 어마어마한 대격변과 이 물을 쏟아부으셔갖고 이걸 다 수장시키시고 덮을 수밖에 없었을까? 상상이 되죠? 그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 죄는요. 우리가 이 사회가 그나마 건전하게 건강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진짜 안전하게 지키는 브레이크는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 정말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이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세상을 정말 정화시키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붙들어주는 진짜 능력이에요. 이거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천부인권 인권 사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프랑스가요 여성 참정권 가장 나중에 해서 1960년대인가요? 그 혁명에서 인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여기에서부터 출발. 진짜 인권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약육 강식이에요. 세상 그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 세상은요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세상에 있나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요 원수 갚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원수 갚는.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에 내려온 무사들의 이야기. 내용은 다 뭐냐? 원수 갚는 얘기예요. 속 시원하게 원수 갚는 거. 그게 그들의 가치요. 그들의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들의 이 길이에요. 기준이에요. 세상에는 원수 사랑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진짜 이 세상은 다시 폭력이 난무하는 브레이크 없는 폭력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느끼세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이 통탄했는지 한 번 더 얘기해요. 노아 심판을 하고 나서요.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네.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그냥 모르고 사시는 거지. 이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훌륭했는데 지금 요즘에 사는 게 어려워. 좀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요 깊숙이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동생 눈 파는 거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거 안 가르쳐줘도 다 거짓말하고 눈치 보고 사람들 조종하고 네 그거 다 한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어려움에 부딪혀서 자기의 악이 다 드러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 거 드러날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장하면서 살아요. 착각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렇게 끔찍한 악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게 복이에요. 왜? 그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셨으니까. 그 죄인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죄인을 위해 목숨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다 망했다, 심판받았다, 그냥 노아 한 사람만 살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여기는 안 나왔는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 여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아닙니까? 육신이죠. 네, 육신인데 그냥 이 육신 사람은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더 중요한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을 때 이 존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동물도 그 지적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지가 있죠. 내가 저거 먹어야 되겠다. 저거 포기해야겠다. 저 사람 보고 꼬리를 흔들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을 사람과 같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모르면 슬픈 거예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죽죠? 우리가 늙어서 죽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죽지 않게 디자인되었어요. 원래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제가 생각할수록 인간의 존재 양식과 영혼이라는 시간이 딱 들어맞아요. 예를 들면 세상에는 먹어도 먹을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맛 기행을 해요. 이제 스테이크 하나만 가지고 기행을 해도 한 10년을 해야 될 거예요. 10년 해도 다 못 가죠. 아마 냉면 아니면 김치 주제 하나만 갖고도 기행을 해도 다 못해요. 여러분 이 맛이라는 세계는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예, 그리고 이 저 바다 속도요 무궁무진한 거기를 다 탐험하고 누리는 거 무궁무진. 하나님이 주신 음악이라는 세계도요 음악도 기가 막혀요. 뭐 각 장르별로 악기를 하나 하든 10개를 하든 합창을 하든 중창을 하든 독창을 하든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아이가 하든 어른이 하든 브루스도 하든 뭐 창으로 하든 여러분 똑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도 다 달라요. 이건 음악의 세계는 영원해요. 무궁무진해요. 특히 어르신들요 이게 보면 저도 그런데 저도 아직 청년 같은데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시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은 아직 내가 뭐 한 20대, 30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가 어느새 60, 70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나이가 안 들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디자인돼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게 실제예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그냥 개념으로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늘 바라나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이 갖고 와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라이프. 실제로 우리가 노래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일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행하고 음식하고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기대와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주님이 그 충격을 그 복된 충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게 영이 떠난 거예요. 주님이 여기 내가 영이 물론 우리는 영적 존재인 영이 있죠, 그렇죠? 사람은 그러나 영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격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는데 우리의 모든 문화가요 동물적 기준이에요. 다
요즘에 이 시대의 사랑은 다 호르몬 작용으로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거의 동물적인 기준이에요. 누가 섹시하냐가 누가 더 사랑스러우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다 그런 동물적인 기준이 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한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동물적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은 가장 풍성한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퀘스천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거 그냥 동물이 이상한 정신병이 들거나 막 너무 시끄럽게 지르니까 그냥 없애자, 갖다 팔자, 그냥 제거하자. 이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 된, 육신이 돼버린 이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죠. 2번 흘리셨죠. 언제 흘리셨습니까? 네? 나사로 죽을 때 흘렸죠. 나사로를 위해서 흘렸을까요? 예, 나사로 사랑했으니까 흘렸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 살릴 거 아셨어요? 살리러 가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자는데 깨우러 가셨는데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냄새나는 송장 시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인간의 실존, 정말 죄로 인해서 이 죽음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그리고 또 2번째 또 언제 흘리십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예루살렘 보고 우세요. 이렇게 정말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방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보고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뼈 아프도록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뒤에 넘어가서 그 얘기가 58쪽 중간에 있죠. 유재현 장사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족을 선택해 구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역하고 신실하지 않게 행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녀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함께 묶어 놓으셨고 당신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과 함께 묶어 놓으셨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분명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할 아버지의 눈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사랑이에요. 시작된 사랑이에요. 시작된 은혜.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대로 슬퍼하시지만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슬퍼하지 않고 진노만 하는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시죠. 네, 그냥 무정한 그런 하나님은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힘이 세도 그분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슬퍼하시지만 절대로 화내지 않으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옆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란 성령을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뛰어난 것을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성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밝음과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주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큰 풍성함과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세상 영광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명예를 갖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시편 27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4절에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했겠죠.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고백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부자들은 세상의 부를 경험해 보면요 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예, 놀러 다니기 바쁘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럴 만한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진짜 아름다우세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경이로운 건요 하나님이 경이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으로 다 폭삭 망한 폭삭 싸그리 그냥 쓰레기 매립장에 된 이 세상이 여러분 살기에 살만하십니까? 네? 네? 아름다우세요? 아름답죠. 여러분 내가 진짜 지긋지긋해서 내가 살 만큼 살았어. 그리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왜? 더 살고 싶은 세상이니까. 세상은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만약에 돈 있고 건강 있고 청춘이 있다면 여러분 안 사시겠어요? 그래도 저승 가시겠어요? 죽겠어요? 그거 없어도 돈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죽기가 무서우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코앞에 있는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심판 이전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예?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해보세요. 보타닉 가든만 가도 야 아름답다는데 하나님의 정원에 에덴 동산에 가면요 여러분 진짜 감탄할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주목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천국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아름다우세요. 생각하는 게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지혜가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인내가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성품이 아름다우시고 그분의 모양이 아름다우시고 그럼 다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 영광을 다 깨뜨리고 그 영광을 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죠. 자, 이제 2번 하나님이 은혜 가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6장 8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의 주입니다. 너와는 의롭게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양이시라. 그때 온갖 양들과 함께하여 포악하는 자까지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심지가 임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인을 인자하여 양폐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에 모든 인을 주인자 포악하게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내가 그를 함과 함께 변하리라. 높이는 나무로 하여 장수를 했는데 그 안에 하늘을 막고 역성을 그 안에 깨치라. 내가 하늘을 방금을 하나니 그 길이는 300규빗 여기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하늘에 위에서 위에서부터 하늘 맺기를 내고 그 문을 덮어내고 상상과 사층으로 펼쳐졌습니다. 내가 하늘을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모든 생물을 암산으로 이끌어주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주시기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 가져다 젖혀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다라고 8절에 먼저 말하고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본문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자기가 그냥 큰 줄 알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엄마 아빠 참아주고 엄마 아빠가 부당하게 막 했는데 자기는 인내해주고 그렇죠? 잘 먹어주고 잘 공부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 데려다주고 어딜 보내야 어딜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밤새 그렇게 해서 그래서 큰 건데 은혜가 먼저인데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공부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커피 터지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는요. 여러분 원래 성숙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게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이해가 되고 뭐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착각을 하면 항상 넘어질 위기에 있어요. 이게 비밀이 뭐냐면 은혜가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전적인 은혜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야 조금 눈을 뜨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노아를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이 그 믿음의 씨앗으로 노아를 붙드셨어요. 자, 노아의 자, 넘어가서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노아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는 그의 가족을 보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패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으신 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의롭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과 그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노아의 의의 근거에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만 구원받으며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 가족이 구원받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좀 이렇게 이제 내가 컸다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모든 산산들은 너희의 먹을 그러나 우리는 주제에 먹지 말지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이 되어지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이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는 그의 생명을 찾으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하셨던 사람을 즐겨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내 영광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사자와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니 강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풍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하며 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과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사점은 복을 주셨다는 거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는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여기는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자, 차이점은 뭘까요?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육식할 수 있도록 먹이로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규율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요, 그 앞부분 보면 이렇게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그때부터 추위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낮과 밤은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아마 사막 기후의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정말 겨울처럼 춥고 이런 이렇게 극한과 극서, 이 간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심음과 거둠은 이거는 노동의 수고로움이 배나 더해졌다는 얘기겠죠. 이런 그 고통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을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대홍수가 모든 것을 고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제자리로 복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홍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세션의 첫 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의 죄가 넓고 깊게 퍼졌습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세상 대부분을 멸한 후 의로운 한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는데도 인류를 구속해 하나님께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홍수보다 더 큰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더 큰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슬픔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으셨는지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위임하며 끝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순종에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 방언, 온 나라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끝나고 세상을 복을 주시고 세상을 노아에게 맡기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노아의 방주에 탄 우리들에게 세상을 맡기셨나요? 맡기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정치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의 기도예요. 섬김과 사랑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꿔요. 정책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방향이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사람 살리고, 사람 살리다 보면 또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그렇죠? 두 교회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쪽에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살리는 교회, 우리는 사람 살리며 예수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노아는 세상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평생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임할 심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평생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전파자. 여러분, 그 당시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한 사람이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 대 10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한 사람 있고 여러분 주변에 10사람이 여러분 반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10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한 사람만 반대해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당신 한 사람만 여기 편에서 나머지는 반대해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죽을 맛이겠죠. 근데 공을 하나 더 붙여볼까요? 100사람이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공을 하나 더 붙여보죠. 1000명이 그랬다면 노아 때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0살 살았어요. 950살, 960살. 제일 많이 산 무드셀러가 969살을 살았는데 여러분 900살 자손을 낳았는데 계속 낳아요. 그리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손도 계속 자손을 낳아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100년 살고 죽어도 이렇게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겠어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자기 고집 피우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해. 너 바보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수가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장군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명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누구만 영원히 빛나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결코 누구랑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는 가야 될 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 평균의 삶을 살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길로 가는 사람. 그럴 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정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무리한 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행복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노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사람 다 죽었어요. 끔찍한 날이에요. 노아의 자부들의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 짓고 있을 때 얼마나 웃었을까요? 왜 거기 한 사람도 못 들어갔을까요? 사돈이 세 가족이나 있는데 한 사람도 못 들어갔죠. 여러분 그러다 남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 승자예요. 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잘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고 얘기했어요. 많이 전도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 길을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르신 그 길을 노아는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전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접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